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 힘으로 그것들 모두 버릴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 때도 집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한 주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1597년 9월 16일이죠. 세계 4대 해신, 그러니까 바다의 장군으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물리친 명량해전을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배우셨을 것이고 또 영화로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약 10대 1의 이 불가능한 승리를 가능케 한 또 이렇게 조선수군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을 손꼽습니다. 제 아무리 이 울돌목 지역을 잘 알고 또 이 물살과 조선의 이 판옥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이 적재적소의 이 전략과 그리고 탁월한 판단과 리더십 그리고 모든 이 군사들이 이 장군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을 필두로 하여서 미디안과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의 군사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낙타를 타는,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병이죠.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 기사들도 있었는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고작 보병, 걸어다니는 보병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기드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잘 풀리겠지, 그냥 좋았을까요? 마치 지금 이 기드온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또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 지형이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었던 장소가 이 하롯셈이라는 곳인데 이 하롯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두려움, 불안,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지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기드온의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휩싸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든 불안을 확신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가실 놀라운 계획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내 능력, 내 어떠한 여건, 나의 어떠한 상황을 그냥 뛰어넘어서 도저히 내가 범접할 수조차 없을 만큼, 내가 손쓸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큰 문제와 위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저 지금은 수능이라고 하는 고3의 그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상 같지만, 또 살다 보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 입시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처럼 우리가 그렇게 문제들 앞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더러 도리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자. 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미디안 군사가 135,000명이 지금 앞에서 딱 대치 중에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명이에요? 32,000명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4배 이상의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4배 이상이 되어야 싸워서 1대1이라도 싸워서 어떻게 비기던가 할 수 있는 어떤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다다익선. 네,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할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 아까 읽은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그냥 돌멩이 짱돌이라도 하나 더 던질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슨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이 전쟁의 주관자, 전쟁을 이끄시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정예 멤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과유불급. 네, 과유불급입니다. 그렇게 떠난 군사가 몇 명입니까? 32,000 빼기 몇 명이 있다냐면 22,000이에요. 3분의 2가 그냥 다 집에 간 거예요. 3분의 2가.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22,000명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신명기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의 판단들 무엇이죠? 자신의 어떠한 전쟁 계략, 아니면 군사수,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군사의 어떠한 수,
또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승리 공식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전쟁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전쟁의 승리자도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서유기 게임 그거 아세요? 꼬칼콘 쓴 게임들. 여기 종이가 있으면은 여기 똘똘똘 말면은 요걸 이렇게 꼬칼콘이 해요. 지금 이상한데 이 꼬칼콘이 해봅시다.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보일까요? 지금 제 얼굴에는 지금 조성아 선생님 얼굴밖에 안 보여요. 옆에. 예. 그리고 이렇게 딱 요것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다른 학생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은 주위를 보지 못해요. 친구를 챙길 생각도 없고 내 건강 챙길 여력도 없고 그저 문제 돈의 위기가 마주치면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든 그 돈을 벌어야 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서는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해. 가정의 문제를 생겼다. 어떻게 가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판단 미스가 나는 거예요. 실수가 나게 되고 주변에 더 많은 의견들과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인데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현실의 당장 눈앞의 문제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문제의 두려움과 불안에 맞닥뜨렸을 때에는 좁아진 나의 어떠한 판단, 나의 어떠한 관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넓으시고 더 무한하신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자. 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시험 테스트를 주십니다. 뭐냐면 1만 명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저기 물가에서 물을 먹어라, 물을 핥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을 하냐? 참 이거 표현하기가 그런데 개같이 핥아 먹는 거 있죠. 아시죠? 네,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물을 왜 핥아 먹으라고 그러고 그걸 왜 나누라 그래?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같이 핥아 먹는 거랑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구분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뭐 개같이 핥아 먹는 것은 뭐 정말로 낮아져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모습이고 무릎을 꿇는 것은 당시에 창으로 싸웠는데 이것을 잡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반무릎을 했으니까 조금 순종을 덜했다. 뭐 이렇게 뭐 현상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이 표면적인 행동에 대한 현상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뭐냐면은 오로지 군사수를 줄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복불복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00명 놓고 복불복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과 9,700명을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은 수를 선택하길 원하셨어요. 왜요? 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사를 선택을 했다고 쳐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300명보다는 많으니까 그래도 수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느 게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001%라도 많겠어요? 어디가 300명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9,700명이 많을까요? 9,700명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혹여라도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도 내가 300명보다는 내가 더 순종해가지고 내가 그 300명보다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가 많으니까 이겼어 라고 하는 일말의 교만함에 내가 했다라는, 내가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작은 여지조차 하나님께서는 없애기 위해서 가장 작은 300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32,000명 중에 단 1%,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한다면은 1인당 45명이 아니라 450명을 싸워 이겨야 해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비전홀 있죠. 비전홀이 약 550석 정도 돼요. 뒷자리 빼고 거기 다 앉은 사람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한다, 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할까요? 지우야 가능하겠어? 지금 싹 웃고 있는데 난 좀 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네, 전혀 불가능한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순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밖에는 이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느냐,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나의 어떠한 피지컬, 나의 어떠한 멘탈, 나의 어떠한 재력, 나의 어떠한 능력치의 여부에 관계없이 나는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우리 삶에서의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이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고 3만 2천 명에서 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와 순종.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됩니다. 지금 과거로 쭉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 광야의 40년 여정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알리라는 것은 알아라. 좀 알라고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지난 레위기 말씀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와 규례를 주시면서 또 십계명 기억하시죠? 그것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를 가봅시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모세의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곧 축복과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서로 가봅시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어요. 기드온과 같이 자신이 처음 차기 리더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자, 현재로 돌아봅시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방 여인들과 교류를 하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기 시작하며 급격한 타락의 노선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자가 아니냐? 내가 지금 너와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분이 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제발 좀 알아달라. 나를 믿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제 매 순간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 무엇을 우리는 순종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찬양과 또한 아침 큐티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 암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삶을 말씀에 따라 살기를 애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은 이렇게 간절히 제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듯 했어요. 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순종해요. 뭐냐면 백성들에게 전쟁이 임할 때 너희들 이제 이렇게 외쳐라고 시키는데 뭐라고 시키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위하라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승리를 코 안에서 나를 살짝 꺼내요. 나를 살짝 끄집어낸 거죠. 여호와를 위하라 했다가 또 기드온을 위하라. 또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칼이라 라고 하면서 전쟁이 임하다가 뒤에 가서 또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드온과 같이 애매한 순종, 예배에 나왔지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차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과 잘못된 삶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막상 문제와 위기 앞에서는 그래도 현실 문제가 우선이지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절반의 순종, 애매한 순종으로 교만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순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불안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내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내 깊은 심령 안에 이러한 불안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한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였고 또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한 미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내가 나의 판단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외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엎드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는 불안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때로는 내 삶에 마주하는 너무나 그 큰 태산들과 역경들과 깊은 수렁이 나를 옥죄고 나를 무너뜨리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또다시 내 마음의 심령이 불안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은 여전히 불안하며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모든 불안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 서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떨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모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이끌었음을 주님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3들 있고 대학 입시와 진로의 문제, 또한 내가 커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떤 직장으로 취직해야 하고 어떤 꿈을 가져야 하지, 또한 우리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나의 어떠한 삶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 수많은 문제들을 앞두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민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제는 불안에서 확신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 모든 나의 삶을 승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와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처음 오신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선생님 통해서 학습 세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선생님들께서는 날짜, 여기 수련회 연합 기도회가 있으니까 날짜 확인해 보시고 꼭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련회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드려질 텐데요. 제가 3주에 걸쳐서 계속 수련회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설문조사가 있었대요. 20대부터 30대까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지고 싶은 것. 근데 2위부터 5위까지는 보통 이성 친구, 그리고 자동차, 남자 같은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거, 아니 노트북, 최신형 노트북, 핸드폰 이런 것들이 2위에서 한 5위까지 이렇게 나왔대요. 1위가 뭐였을까요? 감동이었대요. 감동받고 싶다고. 그래서 막 감동적인 영화도 보고 슬픈 영화 보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눈물 한 바가지 막 쏟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가슴 한쪽에 비어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채우고 싶어서 감동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요구하나 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싶다 이렇게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고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슬픈 거, 막 더 눈물 많이 쏟는 거, 이런 영화를 보다가 해도 전혀 안 채워지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딱 십자가로만 여기를 채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걸 찾지 않아도 충분히 채워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죠?
수련회에서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요 빈 마음의 빈 자리에 딱 채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거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우리 같이 가서 수련회 동참해서 빈자리 채우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는 꼭 목사님 잠깐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박수 치고 반 모임 하도록 할게요.